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살도록 계획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본질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 다 갚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안에서 너는 죄가 사해졌다,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 자녀라고 인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완성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도록까지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내 밖에서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동행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사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통치를 좇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그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더 자라야 그 단계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힘드시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 길로 가도록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지만 육신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 또 삶의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분의 첫 믿음은 온전치를 못했죠. 육신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갖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마누라도 2번이나 팔아먹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준다, 아들을 준다 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그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애굽에서 데려온 종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도록 했는데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는 걔가 내 약속한 자식이 아니다 하시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완전히 그냥 부인된 상태죠. 아내는 생리가 끊겼고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이룬다 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주가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됐고, 또 할례를 시키셨죠. 할례를 하도록.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를 사금파리로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건데 굉장히 통증이 있고 아물 때까지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언뜻 생각 주시기를 왜 육신의 생각으로 애를 낳냐, 그래서 육신으로 생각으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난다. 그래서 너를 잘라라, 너를 부인해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할례를 하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죠. 세례는 육신이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고 나올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사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죽는 게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고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 세례를 덜 받았기 때문에 삶의 고난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계세요. 이걸 알면 이제 점점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죽는 거예요. 너 부인하고 너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뜻들을 이루고 너는 내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의 비밀인데,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행위만 하고 있지 본질은 안 변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푸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오르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가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이제는 어린 양으로 죽는 그런 육신의 삶이 아니라 완전 회복되어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세례를 받으셨죠. 당신이 죽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취임하심으로 이제는 만물을 직접 통치하시는, 창조하신 주님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되, 옛날에는 통치하려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는데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취임하심으로 이제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계시록 숫자에 보면 14만 4천 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간으로 말하면 죄를 품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죄를 품고 존재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둘째 아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인간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의 창조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하고 부르지만은 주 예수님, 그 고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나가면은 주 성령님, 그분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 성령님께 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 권능으로, 그 통치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자기는 없죠. 내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 투명한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서 보배로운 금이지만은 투명해서 밖에서 볼 때 나는 안 보이고 내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되어 계시는 모습이 비춰지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기적이죠. 봐라,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회복되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열매가 내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당신께서 이루신 것만 다 받으세요. 왜? 거룩하니까.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니까 그 열매를 받으시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믿음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황은 안 변할지라도 본인은 자유해요. 자유하고 내 안에 권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손길을 직접 알고 믿고 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질 때 그것처럼 힘찬 생활이 어디 있을까요? 막힘이 없죠. 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산다.
그 삶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걸 마귀가 못 보게 딱 막아버리니까 다른 것,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이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데 아무리 열매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 뭘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언제 그걸 했냐?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한 적이 없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난 그런 열매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업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를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서 옮기겠다. 거듭나면 그걸 본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 그 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면 먼저 말씀을 열어주셔요.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이렇게 나가는데 고린도후서 3장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나와요. 근데 4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려진 것이 열려져 가지고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속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내용이 뭐냐? 이제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라. 그 나라 밖에 있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그 방법은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나를 믿어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기업을 누리게 된다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그 말씀이 삶이 되어 되신 분이 복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어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너희가 그 나라의 삶으로 인도받아서 나라 안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 전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나를 모시고 있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거듭나서 영의 문제가 눈이 열려서 사도 바울도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는데 우리도 이 모양으로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인데 육신으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여져요. 그냥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보여주니까 영으로 그걸 깨닫고 그 믿음을 갖고 그 나라 안에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거기 2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새하늘과 새 땅, 특히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한 천사가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네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예.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바로 거기죠. 예.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영광은 빛인데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 이런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냥 답답한 탁한 게 아니라 막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서 거기 나라에 불러들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대요. 이렇게. 예.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또 나와요. 이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 18절 시작.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거룩한 도성,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요. 거기에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모임, 이걸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러죠. 이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지금 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존귀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을 통해서 불러들였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와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아니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그 성이 되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아멘. 예,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 그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였고요. 신부는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거기 안에 거하시죠. 옛날 구약시대 때는 건물에 거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죠. 내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 보이십니다. 예, 이 생명 안에 살 때 내가 움직이면 내 안에 계신 그분들이 드러나집니다. 나는 너와 함께 먹으며 그 상태가 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이요. 2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예루살렘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셔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셨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그 새 예루살렘에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 달릴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어떤 공간에 일어난 일들 같지만 이 말씀을 영으로 내 안에 믿음 안에서 적용해 보면 세상에는 해와 달이 있어야 어둠이 없어져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이 비춰져야 어둠을 이기는 그 빛을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에는 이게 필요가 없대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비춰준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뭐 해나 달 이런 걸 완전 초월하죠. 엄청나시죠? 그게 어딥니까? 내 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된 내 안에 거듭나 있으면, 성전이 되었으면은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생명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 되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을 열으시고 비춰주시고, 우리가 급박한 일을 당할 때에 당황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비추고 계시면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뱀을 집으며,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 상태가 됩니다. 옛날에는 요동쳤어요. 누가 공격이 오면 방어하려고 같이 대들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모든 것을 장하게 해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또 때로는 내 안에 생명과 사랑이 오히려 원수들에게 나타내고 전달될 수가 있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리고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 이게 세상의 육신의 삶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완전히 회복을 시켜버리십니다. 어떻게? 수정 같은 맑은 순금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기적처럼 회복시키십니다. 내 자신을 놓고 보면 불가능해요.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격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신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산다.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죠. 너희가 왜 안 고치냐? 그거 아닙니다. 믿음을 부으셔서, 믿음을 주신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심으로 그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진짜 나는 없어지게 돼요. 빨리 나야 끝나는데 이 훈련이 질질 끌고 있으면 하나님도 힘드시고 나도 고통스럽고 한데 한번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이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이 진리를 안 것만으로 보서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길을.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불러 들이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거기를 보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앞뒤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녹아질 때까지 막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요. 여기 들어보면은 밖으로 이제 일하신 기적 같은 예수님의 일들이 있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 안에, 예수님 생명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참 성전이시죠.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하시면서 너도 나처럼 바꾼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뭐 말도 못한 기적이죠. 세상 이미 이겨버린 겁니다. 예.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주님의 마음과 뜻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굉장히 긴 기도문인데 여기를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17장 20절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 믿지 않은 저 사람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빈다는 것이 내게까지도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 몸이 두 분이신데 서로 안에 임재 계셔서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도 내가 창조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랑과 생명 안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는 이렇게 깊은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간, 사람까지도 그 자객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런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21장 그 상태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예루살렘의 회복된 영광의 새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이 목적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바로 네 안에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실체입니다. 뒤로 넘깁시다. 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 믿고는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고 계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 이 일을 좀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이다 했는데 이미 영원 전부터 이런 뜻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기도문 안에 보면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죠.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예, 영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시간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생명도 영원하시고 다만 우리도 제한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생명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사는 120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준 목적이 뭐냐? 하나 되게 하시려고. 가장 큰 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정반대죠. 대적하고 분열하고
적대감 가지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이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계속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목적이 뭐냐? 이로 말미암아 한 생명 안에서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요한계시록 21장 완성되는 그 상태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체질을 갖냐? 옛날에는 자꾸 갈등, 판단, 비판, 정죄하고 갈등을 갖고 분열하고 깨지는 이런 세상의 속성에서 죄의 속성에서 이제는 원수까지라도 품고 한 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부으시는 그 체질로 우리를 바꾸셔서 이 일을 전하도록 하는 게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작정과 지식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들이대면은 완전히 마귀가 알고 그걸 그냥 완전히 받아치죠. 예, 그거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24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강구를 들이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저 인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이렇게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고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고 또 반복해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제자를 또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보면은 변해요.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예. 되어 있는 상태가 새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 끌어오고 계세요. 예. 우리 일생 통해서 끌어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딴 것을 구하잖아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 일 통해서 주님 마음속을 깨닫게 되고 뜻을 깨닫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비밀을 언제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에 주님의 기도를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서 생명으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못 오기도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너희가 부인하고 거절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구원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주 그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이게 새 언약이죠. 이 일이 이루어줌으로써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서 3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이건 대단한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동격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모습으로 회복해서 앉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마음, 그 열린 마음, 사랑의 마음, 이거 청량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와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 생명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자랑할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알게 됐고, 마침내 성령께서 자기들에게도 임하니까 자기들도 그 성령님조차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예.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뭐냐? 이겁니다.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냐고. 정말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해가 다 되져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쓱 지나가거든요. 요한복음 14장도 그냥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아멘, 아멘. 이 비밀을 알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삶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가 모시고 그 영광을 표현하면서 살도록 하는 일인데 정말 대단하죠. 그 영광과 권능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 세상의 모든 관계된 세력을 다 깨버리시고 죽음까지도 깨버리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살게 됩니다. 이 삶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렇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피하려고 그러죠. 그들은 몸을 던져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12절 시작.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행해야 진짜지 이것만 뚝 떼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네 원하는 욕심대로 구하라 그 뜻이 돼버립니다. 앞에 이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권세거든요. 생명이고 마음이고 계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이건 기적이고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열매를 생애 가운데 맺도록 원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길을 잘 좇아서 범사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된 예수 그리스도님의 마음,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모시고 사신 주님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저희 또한 그런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